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 한 달에 잠언 한 장을 한 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까지는 모두 13개의 지혜의 말씀들이, 교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는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교훈을 적어놨고요. 2장에는 지혜로 인해서 얻는 도덕적인 유익, 효과, 3장에는 지혜들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적어놨고요. 오늘 8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 13개의 지혜들 가운데 마지막 번째, 13번째 지혜입니다. 결론이죠. 13개의 교훈들이 쭉 연결된 것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결론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기에서는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잘 안 읽더라도 오늘 말씀만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지혜로 인해서 얻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죠. 지혜가 도대체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올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책에서도 오죠. 그리고 높은 뜻을 가진 분들의 가르침에서도 오고요.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얻습니다. 경험으로도 얻어요. 경험. 축적된 많은 인간의 경험, 성공할 때의 경험, 실패했을 때의 경험이 결국 우리를 좋은 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혜는 우리가 갖는 그런 지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Where the wisdom comes from? 이 wisdom은 어디서 올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이 앞에 있었던 1장부터 해서 누누이 반복하고는 있지만 32절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라.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왕이죠. 근데 그가 썼다고 아들들아 하면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정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솔로몬의 인생을 살고 오늘 잠언을 기록할 때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가지고 쓴 책으로 여기서 나오는 아들들아 하는 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 좀 더 폭넓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단어에서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남자만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의역해서 말한다면 나의 자녀들아, 그런 뜻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오늘 말씀에서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했을 때에 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the Lord, 여호와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봐라, 그런 뜻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많은 지혜가 책으로부터 축적된 어떤 정보 체계로부터,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덕망 높은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서의 교훈에서의 지혜는 그렇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
이게 잠언의 지혜예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제 우리가 그거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지혜는 뭐냐? 책에서 읽는 지혜와 어떻게 다르냐?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 영어로는 위즈덤 그렇게 말하죠. 지식, 지혜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죠. 근데 지식은 보통 knowledge라고 말하는 건 어떤 스칼라리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축적된 안다는 말에서의 지식이 있다면 여기 지혜는 굳이 그런 것 아니더라도 다른 의미에서의 지혜예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 가진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동물들은 보는 것, 우리 똑같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후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촉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감으로 사용하는 건 거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동물들은 이 오감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진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오해입니다. 근데 이게 다냐 하면 이 오감 외에 또 다른 6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감, 6번째 감각, the sixth sense. 이 육감은 대체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낫다 그래요. 이게 이 육감이 어떤 직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intuition, 직관과도 비슷해요. 직관 같은 것도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어떤 경험이라기보단 우리의 DNA, 인간 안에 있는 DNA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판단, 어떤 영향력, 이걸 우리는 영감 혹은 직관 이렇게 말해요. 그걸 통틀어서 본능, instinct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본능. 이건 경험되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갓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엄마 젖에 입을 물면 빨아 서킹을 한단 말이죠. 그건 배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배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인스팅ct. 이걸 6번째 감각 그렇게 말하죠. 그게 다냐? 아니요, 그거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7번째 감각을 말하고 있어요. 직관이 육감이 6번째라면 성경이 말하는 7번째 감각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보통 영감 이렇게 말해요. inspiration, 영감. 영감은 예술적 영감. 갑자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곡을 했다. 그걸 좋은 말로 영감이지만 사실은 직관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영감은 뭔가? 영감이란 뭐냐?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육감이 있어요. 그들도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고요. 갑자기 주위가 이상하면 도망을 가요. 꼬리를 감추고요. 이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육감에 속하는데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를 알고 있는, 의식하는 7번째 감각, 영감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없다고 말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예배하는 행위를, 동물들이 예배하는 행위를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영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감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이런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respect라는 말보다는 영어 성경이 거의 fear,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시작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숨은 것, 그게 fear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 죄 지은 인간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경외예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경외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감각이에요. 경외심, 그걸로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걸 신적 의식,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컨셔스니스예요. 우리의 의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잠언의 지혜는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나는 알아. 그게 7번째 감각, 영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33절 34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구하고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감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말고, 예배 드릴 때만 말고,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렵다? 그분에게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예요. 지혜를 가지라,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3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감 있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축복이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축복이 뭘까요? 35절에 기록된 말씀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얼뜻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는 나를 얻는 자는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는 생명을 얻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얻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같은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을 얻는다. 잠언 8장 35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합니다. 구약에서의 지혜가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의 지혜예요. 그 지혜가 육신을 입어 말씀으로 나타났고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 the good news, gospel,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말씀에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데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요. 이것보다 소중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으면 당장은 그 병에서 나을 수 있고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약효가 얼마나 갈까요? 한 1년쯤 간달까요? 한 5년? 넉넉 잡아 한 10년 그 약효가 간다고 할까요? 그래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도 그랬고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줬는데 고쳐서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일시적인 거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지혜가 주는 가장 위대한 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래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지혜를 포기하시렵니까? 이그노하시렵니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신경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어지는 35절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내게서 너희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 은총을 주신다. 은총을 우리는 은혜 이렇게도 바꾸고 말아요. 헬라어로 은총을 까리스 그렇게 말해요. 까리스라는 말은 은혜, 은총, 그 다음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건 뭔가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 은혜가 뭔가 하면 까리스예요. 은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방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가족이 그 방주를 다 탔어요. 근데 그 방주를 탔던 것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남들은 다 죽었는데 노아의 8가족만 살았어요. 구원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 은혜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는 거면 방주로 나타났어요. 그 방주의 결과가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는 은총을 주신다더라 했지만 이게 노아의 경우를 보니까 그 은총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더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면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뭔가 하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요 죽어도 죽지 않은 거고요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방주를 타고 그 방주의 결과는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더라. 성경에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경우가 있어요. 잘 아는 야곱이에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은 많아요. 인간적인 지혜 많아요.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바다 마람으로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라반에게 오히려 된통당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형과 극적인 해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를 누렸어요. 자기의 고향 땅에서 비즈니스 멋지게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당시 뜨는 동네, 제일 핫한 동네 세겜에다가 땅을 사고 빌딩도 사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겜에 간 게 화근이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했고요, 아들의 칼에는 피를 묻히는 살인자가 되어야 됐고요, 게다가 가족 전부는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됐어요. 야곱이 도망가야 돼요.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에게,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무서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를 잊었느냐? 너는 나와의 약속을 잊었느냐? 내가 베델로 가서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제사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잊었느냐?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그가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참담한 거예요. 딸 강간당하고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가족 살해 위협을 받았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었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영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존재감이 점점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고요, 오늘 말씀에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이 살 수 있었고요. 반대의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 영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전부를 팔았어요. 돈이 들어왔네요. 번쩍이는 금전들이 주머니 속에 가득 찼네요. 하나님을 아는 영감의 순식간에 이 금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은 사라져버리고 그에게 남은 건 육감과 자기의 본능, 자기 안에 탐욕만 남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감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요한 앞에서 거짓말을 부렸고요. 그 거짓말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 생명을 잃는 것으로. 지혜를 얻은 자의 삶과 지혜를 빼앗긴 자의 삶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35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인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36절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결과가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니? 무엇이 너희를 인도하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7번째 감각,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 이 신적 의식의 감각,